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이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이때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브라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그 사이에 바람이 춤출 공간을 남겨두라고. 그 사이에 바다를 두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라는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나온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우리의 연장선, 우리의 소유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삶 자체가 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지브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문화에도, 어느 한 종교에도, 어느 한 철학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의례보다 내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사랑을 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순수한 길로 봅니다.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이것은 신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루미가 갈대피리의 울음으로 신과의 분리를 노래했듯이 지브란도 사랑의 언어로 영혼의 귀향을 노래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어느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적 진리를 찾으며 모든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 씨앗, 뿌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로서 그대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 활을 당기는 자는 무한한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리하여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 아름다운 비유 속에 삶과 사랑, 세계와 인류를 향한 드넓은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인간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온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느낌. 그것이 예언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브란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이 벗겨진 것이다. 그대가 웃는 바로 그 우물에서 그대의 눈물이 솟아난다. 슬픔이 그대 안을 더 깊이 파낼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닌가. 그대의 류트를 달래는 것이 바로 칼로 속을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쁨과 슬픔이 같은 우물에서 온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을 담는 그릇도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흔히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로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 안에 더 큰 기쁨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